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부,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입니다. 영어식 발음이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에 부르는 분입니다. 354년에 로마 관리인 파트리키우스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성녀 모니카 사이에서 출생을 했고, 현재 알제리에 해당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7세 때에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수사학을 공부하려고 카르타고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했고, 한 여성과 함께 동거를 하고 사생아 아데오다투스를 낳았습니다. 10대 때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쾌락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의 10대 때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쾌락이었습니다. 23세 때에 카르타고에 있는 대학에서 수사학 교수를 하다가 30세 때에 밀라노 수사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에 있다가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 유명한 이분의 설교를 듣다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내적인 갈등을 합니다. 마음 한편을 채우고 있는 것은 명예, 재산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 또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이게 설교의 감동을 받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32세 때에 정원을 산책하다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돌레에게 집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성경책을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고 교수직을 그만두고 북아프리카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수도원 공동체를 이루고 37세에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41세에 주교가 되었고 35년 동안 북아프리카 주교로 헌신을 했습니다. 113종의 책과 논문을 썼는데 가장 유명한 책이 고백록 그리고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백록의 몇 구절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내 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쾌락, 나의 명성, 나의 진리를 당신 안에서 찾지 않고 당신의 피조물, 즉 나 자신과 다른 것들 속에서 찾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않은 것, 내가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 것, 이것이 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름다운 숲이나 노래와 노래가 있는 곳에도, 향기 나는 정원이나 훌륭한 잔치나 향락의 침실에도, 또한 글과 시를 읽는 곳에서도 내 혼은 안식할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아니하고 숲이나 노래나 놀이가 있는 곳이나 정원이나 잔치의 자리나 침실이나 그 어디에 가도 내가 진정한 안식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영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영혼 안으로 들어가자 미약한 내 영혼의 눈으로 남아 거기서 내 영혼의 눈 위에 그리고 내 정신 위에 있는 변하지 않는 빛을 보았습니다. 내 바깥에서 어디에서도 내가 안식을 찾지 못했는데 어느 날 내 안에서 변하지 않는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 바깥에서 내 바깥에서 찾지 못했던 하나님을 자신 안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나 바깥에서 나와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아름다움 속으로 불로 빠져 들어가 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나는 정작 내 바깥에 나와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나는 범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당신이 나와 함께 계셨건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피조물들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나를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나 바깥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내가 빠져 들어가서 나는 당신을 멀리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 바깥에서, 내 바깥에서 나는 당신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소크라테스가 왜 당신들은 당신의 혼을 아름답게 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왜 혼 바깥에서 물들명의 권력에게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했던 이야기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 요한복음 4장은 30쯤을 살았던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채우고 말씀을 채워야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채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5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갈멜산과 갈릴리 바다 사이의 지역을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사회와 지중해 사이의 지역을 유대라고 부르고 유대와 갈릴리 사이의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갈릴리 바다 북동쪽을 이두레 그리고 사해 북동쪽 지역을 베레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요. 지도를 보시겠는데요. 자, 맨 위쪽에 보면은 할몬산 아래에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 아래로 내려가면은 거기가 사마리아고요. 사마리아 아래로 내려가면 거기가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분열되었을 때 남왕국이 유대고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죠. 이렇게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갈라졌던 거죠. 그리고 갈릴리 동쪽이 이제 이두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동쪽을 이제 베레아, 이 5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5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과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 지독한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 사마리아를 땅을 밟기 싫어가지고 요단강 우편으로 베레와와 이두레로 우회해서 갈릴리를 갈 정도로 사마리아를 혐오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는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여서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죠. 그래서 이 지역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지역을 기준으로 거룩함을 판단했던 것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의 지독한 지역 감정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가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간 겁니다. 굉장히 파격인 거죠.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허무신 거죠. 지역 혐오를 허무셨습니다. 지역을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그냥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스도이기도 하다는 거죠.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죠.
거기에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고, 수가라는 마을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우물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오랫동안 걷다 보니까 피로하셨고, 그래서 우물가에 앉으셨고요.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수가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그 옆에 야곱의 우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야곱의 우물이 이렇게 유적으로 이렇게 남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성이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나왔습니다. 야곱의 우물에 나온 거죠. 이 여성은 사마리아인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죠.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워낙 날씨가 더운 지역이니까요, 아침이나 저녁에 무리를 지어서 함께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 그 더운 시간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족 여성들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았고, 동족 여성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5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5명과 살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5번이나 남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한 남성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고, 동족 여성들로부터도 배척받고, 심지어는 남편으로부터까지도 배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녀는 늘 외로웠습니다. 남성의 사랑과 인정에 대해서 목말라 했던 거죠. 자, 락항은 이것을 욕망이라고 부른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거를 욕망이라고 부른 거죠. 우리도 이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도 인정받는 사회인, 인정받는 학생, 인정받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잘 안 되면 또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음악 감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화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거를 그렇게 승화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진로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나 강하죠.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하는데 순간적이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락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체는 대상에게 욕망을 느낀다. 대상을 얻어도 욕망은 여전히 남는다. 이러한 우리들의 인정받고 싶은 이런 목마름은 해소를 해도 또 여전히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망은 여전히 욕망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녀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극한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거셨습니다. 여보게, 물 좀 주게나. 충격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충격입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충격입니다.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사마리아 이 여성이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여성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욕망에 대한 목마름, 그것은 해소를 해도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이 욕망의 한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인정을 하고요.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원수지간인데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북왕국 사람들은 또 사마리아에서 또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막 갈등이 있었던 거죠.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것인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인가? 다른 데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닌 건가? 뭐 이런 논쟁이죠. 그녀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면서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꼭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여성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성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고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기쁜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여성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녀의 목마름이 남성으로부터 사랑받고 남성으로부터 인정받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수님도 예배 장소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강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는 거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죠. 자, 여기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규절입니다. 그런데 세번역에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서를 보면은 en pneumaticai alethe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은 영어의 전치사 in입니다. in. 영과 진리 안에서죠. in이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죠. in. pneumati는 스피릿, 성령을 의미합니다. 알레테이아는 트루스,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런 말이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무슨 말씀이죠? 내 마음에 성령을 채우고 내 마음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필찬 교수의 주석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라는 문구를 우리말 번역에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 단어의 의미나 문맥에서 볼 때 적절치 않다.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도 Geist und Wahrhe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과 진리,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내 마음에 채우라는 거죠. 채우면 내가 내 안에서 샘솟아 흐르는 성령의 샘과 진리의 샘이 늘 샘솟아 막 넘쳐 흐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채우지 아니하면, 진리를 채우지 아니하면 결국은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욕망이 샘솟듯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증이 나고 목마르는 것을 나는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네가 정말로 목마르지 아니하려면 남편 5명을 갈아치운다고 해서 소용이 없다,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채워라. 그러면 네 마음에서 계속 샘솟듯이 성령의 샘물과 진리의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더 이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물을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목마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그거를 내 안에 채우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내 안에 욕망이 가득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욕망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내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냐?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다.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우고 나의 이기적인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욕망의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는 우리의 욕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청년은 마음속에 욕망을 걷어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민 진리를 채우고 사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청년의 삶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과 진리를 가득 채우고 욕망의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과 진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샘물이 진리의 샘물이 샘솟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